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불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니요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파멸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 여기서 우리가 말씀.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어. 왜 멸망했냐? 하나님의 진노의 불 때문에 철저하게 파괴하십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불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극hin하시고 막 그러시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꾸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올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또 세상 길로 가고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꾸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철저한 파괴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끝이 온다. 파괴와 멸망은 끝이잖아요. 죄 안 져도 파괴와 멸망은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다스리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예루살렘의 파멸은 아주 철저하고 완전한 것이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모든 것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성전 회탈이고 그 돌들이 막 길거리에 막 흩어지고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성을 점령해. 그러면 그 성을요 다 해체시켜요. 그 성이 얼마나 쌓기가 힘들어요. 그죠? 무거운 바리돈 같은 거 갖다가 막 해야 되니까 쌓기가 얼마나 힘들어. 무너뜨리기는 쉽죠. 그걸 그 나라 백성들한테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니네가 무너뜨려라.
자기네들이 힘겹게 막 쌓았던 그 성을 다 허물었대. 뭐 끌어내리는 거야. 밧줄 연결해가지고 그냥 몇십 년이 달라붙어서 끌어내리는 거야. 다 그냥 끌어내려지는 거야. 그거 쌓기는 얼마나 힘들어. 요즘같이 뭐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쌓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다 그냥 성벽만 그러고 있어요. 다 빼앗기는 거라니까. 집도 빼앗기고 뭐 먹을 건 말할 것도 없고 먹을 거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 그냥 포로를 잡아. 그러니까 종을 삼는 거예요. 동사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없어져도 그냥 안타까워서 난리인데 눈으로 보면서도 종으로 팔려가는데 어떻게 그 아들과 딸을 구해내줄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정복자들의 나라에 가서 뭔 일을 하겠어요. 그냥 막 일 시키고 그냥 막 고생하고 죽지 못해 살고 그럴 텐데 뻔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그 자기 자녀들을 구해낼 힘이 얼마나 안타까워. 자, 여기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렇게 막 그 성벽의 돌들이 막 다 흐트러졌고 심지어는 이제 극심한 그 굶주림이 생겨가지고 심지어는 막 자기 어린 자녀들을 막 잡아먹어. 그런 게 있죠. 구약 성경에. 그냥 배고프면 그냥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가족들은 그냥 막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성벽은 부서지고. 자, 잘못 만들어진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듯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들의 그런 회개치 않은 죄로 인한 것이다.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죄. 돌아오지 않는 죄. 물론 간음죄, 도둑질한 죄, 살인죄 뭐 다 나쁘고 다 험악한 죄지만 그 죄 중에 가장 더 큰 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죄.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는 죄. 그게 더 큰 죄예요. 자,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세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구나. 야, 너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너네들이 애국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막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진짜 신들의 신이시고 너희들의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냐? 오히려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더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이 예루살렘은 이 산성이에요, 산성. 그냥 평지에 있는 성하고 산성하고는 점령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 더 힘들겠어요? 산성에 있는 게 더 힘든 거야. 옛날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남한 산성에서 거기서 막 버티고 그랬잖아. 남한 산성. 성은 그냥 기어 오르기 힘든데 산에 있는 성이면 얼마나 두 배, 세 배가 힘든 거야.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런 성이에요. 산성이에요, 산성. 그렇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더 어려워. 야, 그렇게 점령하기 어려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너희들의 그 원수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느냐.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강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왜 그걸 허락하시는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예루살렘 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합니다. 아무리 산성이 있고 막 요새 중에 요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성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나라가 아주 그냥 아주 강력하고 무기가 발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자, 왜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했느냐?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바로 뭐냐? 여기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뭐냐? 선지자들의 죄다. 선지자들의 죄다. 선지자들의 죄가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자,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그게 타락한 거예요. 어려운 거. 자,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선지자들의 역할은 바로 뭐예요?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부름꾼, 사자들인 사자. 사자, 이런 사자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들이다.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선지자라고요. 선지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 자기 얘기를 전해요. 자기. 그럼 이건 뭐예요? 이런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게 참 선지자예요. 참된 것을 전하는, 참된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건 참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 유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2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자기 거를 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자기가 목사라고, 자기가 전도사라고, 자기가 무슨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걸 자기가 전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거기로 봤을 땐 차이가 없어요. 모양은 똑같아. 그렇잖아요. 모양은 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참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 겉으로 보면 몰라.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나 참 선지자. 또 어떤 사람 나는 거짓 선지자 붙이게 다닙니까? 저는 안 붙이잖아. 그럼 몰라. 그런데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냐?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요. 외모를 보면요 분별이 안 가요. 오히려 외모는 아주 그냥
곱상하고 아주 그냥 그럴듯하고 아주 막 그럴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고 와. 양의 탈을 썼던 게 양은 아니야. 속에는 늑대인데 늑대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말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은 혹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의 본질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있고, 네?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뭘 전하냐면 평안을 전해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인자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이 욕심대로 행하고 막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복되게 하실 겁니다. 이거 그들이 막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잘 될 겁니다.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반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망가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피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치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고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듣기는 싫지. 듣기는 싫어. 사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악독한 짓을 해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해. 그렇잖아요. 내가 도둑질하고 막 살인하고 가늠하고 온갖 나쁜 짓 골라 다 했는데 선생님 잘 될 겁니다. 네, 복을 받으세요. 참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좋게 얘기해 주고 아이고 그러면 지가 아무리 그냥 살인자고 못된 거 골라 해도 자기한테 좋게 얘기해 준 사람 아주 좋다고 하지. 그죠? 근데 당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 죄에서 빨리 회개하시오. 거짓말 더 이상 하지 말고, 네? 남 사기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네? 저 사람 정죄하지 말고, 정죄한 자기가 더 큰 죄를 지었어. 네?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 당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에게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을 당신이 피할 수 없어. 그럼 기분 나쁘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입을 탁 막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는 거기에 꺽뻑 죽어가지고 저 사람 권력이 있잖아. 힘이 있잖아. 저 사람 명령 내리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명령에 따라 움직여. 나도 잡혀갈지도 몰라. 감옥 갈지도 몰라. 고난을 당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 잘 들어야 돼. 그 사람한테 좋게 얘기해 주자고. 왜? 그 사람 힘이 강력하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내가 지금 죽음이 내가 뭐 그렇게 살아면 당연히 이제 죽음의 위협이 있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백성과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리 끼고 저리 끼고 하나님은 가서 전해라. 지금까지 얘기한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해라 이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망해. 가서 전하면 그 사람 듣습니까? 안 듣지. 듣기 싫다고 그냥 막
감옥에 쳐놓고 먹을 걸 뺏고 물도 안 주고 구덩이에 쳐놓고 막 협박하고 너 계속 그런 얘기야 전할래? 백성들을 왜 손목을 힘없게 만드냐? 응? 용기를 줘도 지금 예? 여기 부족할 판에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 강력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건 알고 있어가지고 히스기야 시대 유다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야지. 자꾸 멸망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이 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뚝뚝뚝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막 협박치고 막.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멈추시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께서 자꾸 보내시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나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말도 안 듣는데 자꾸 나만 힘듭니다. 그냥 가만히 내가 이제 이제는 나도 안전할래. 나도 피곤해 죽겠어. 내가 왜 저 사람들 말도 안 듣는 사람한테 또 전하고 또 전해. 이제 그만두리라 그만하리라 하면은 속에서 막 불이 또 가서 전하면 또 막 이렇게 또 협박하고 막 죽인다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람이든 뭐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죠. 잘 되기를 원하죠. 안 되기를 원하는 주의종이 어디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각한 우상숭배, 불순종의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게 바로 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다 이거예요. 멸망의 원인은 죄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멸망하고 그 가정이 멸망하고 그가 서 있는 성이 멸망하고 그 나라가 멸망해요. 죄가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서 있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뭐 때문에? 땅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야. 땅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땅 책임이 아니라 남한 땅과 북한 땅의 차이가 아니야. 여기는 왜 풍년이 들고 거기는 왜 흉년이 들어? 그렇다고 우리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다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서 있는 그 땅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냥 막 우상숭배하고 자기를 막 신격화하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평양 한복판에다가 다 해놓고 막 해놓고 바바리 코트 딱 입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크기예요. 그 금시상의 크기가 그 크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김일성이 아버지 어머니가 기독교 집안이야.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따라하되 거역하는 겉모습은 어디서 성경에서 다 찾아가지고 그거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전부 거기 가서 막 꽃다발 갖다 놓고 해잖아요. 그 발 밑이 사람 키보다 높아. 그 발 밑에가 사람 키보다 높아요. 거기 가서 머리 좋아하는 꽃 갖다 맞추고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나는 못합니다. 그럼 죽음이야. 죽음이야.
느부갓네살 시대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살겠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그냥 내가 그렇게 하느니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머리를 조아리고 다 거기에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참 선지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조만식 선생님이 거기 그렇게 하다가 이제 6.25 전에 이제 안 넘어오고 그냥 거기서 순교했는지 하려고 김일성한테 죽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스승이야. 네,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여기 북녘 땅의 동포들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거기 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끝까지 그 공산당에 반대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마지막 때도 말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거짓된 메시지. 그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 이제 선지자들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죄도 있어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자,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당시 몰록. 왜?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으니까 몰록 신에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몰록 신 가져다가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몰록 신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데 이랬던 그 제사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의 제사장들이었어.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말이 좋아 제사장들이. 그게 제사장. 그래서 우상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핍박. 거꾸로 되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들.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버려 둬. 천국 지도자들이야. 저들이 권세가 얼마나 센데. 그리고 율법의 선생들이잖아. 아유, 자, 내버려 두자고. 아이고, 그거 괜히 겉들여서 긁어부스러 만들 거 뭐 있어. 아이고, 이제 알아서 이제 자기들이 뭐 깨닫고 돌아오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 예수님은 가만히 안 계셨어.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얘기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분 좋았겠어요? 당연히 싫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 가만히 안 있었어. 그냥. 근데 예수님이 저들 가르쳐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만히 안 계셨다 이거예요. 지적하셨다 이거예요. 책망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잘못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외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하니까 선생님도 하잖아요. 율법 학사들이잖아요. 율법 선생님들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본인들이 살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야,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빠삭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백성들한테. 이런 하나님 말씀 이러고 저러고.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시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알긴 알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그냥 외식하는 정도로 책망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면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네. 그런 얘기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아유, 왜 그런 얘기를 해? 네? 아유, 왜 그런 얘기를 해? 괜히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잘못된 걸 얘기해 줘. 우리나라도 지금 막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막 선거를 막 해가지고 보니까 선거 괜히 시간만 낭비인 것 같아. 보니까 시간 막 찍었는데 누구는 여당 찍고 야당 찍고 야당 찍고 야당 찍고 야당 너무 그냥 다 찍었어. 시간도 내가 어디 놀러 갈 거 그냥 자제하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찍었어요. 끝. 그래 했는데 아니 개표할 때 해가지고 개표 이게 당선시키는 건 찍는 사람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개표하는 사람이 뭐라고 숫자를 입력하느냐 그게 달려있어. 소용없어. 아무리 그냥 여당을 많이 찍고 야당을 찍고 찍어도 소용없어요. 그 선관위 직원이 딱 봐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한테 600표를 받았다. 600표를 받았는데 B라고 하는 사람은 300표를 받았다. 반대로 하는 거야.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 600표 받는 사람 300표 받는 선을 쳤어. 여기는 300표 받는 600표 받는 선을 쳤어. 끝났어. 끝났어. 발표 누구 합격이 아니라 누구 당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무도 문제제기는 당연히 정직하게 했겠지. 당연히 공의롭게 했겠지. 당연히 투표 결과 그대로 나온 대로 기록을 잘 했겠지. 했는데 아니었던 거야.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는요 같지 않은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어. 가증한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거 확인하겠어. 그냥 다 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 기록을 한 줄 알지. 다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선거는 그래도 선거에 관한하는 그 사람들을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믿고 맡겼는데 아니 이걸 표차를 뒤집어 버리고 지가 기록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표차를 바꿔서 그렇게 기록을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이러한 내 생각과 의지와 의견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시돼. 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을 그런 우상숭배하는 것만 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그것을 은근하게 그렇게 뒤집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해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될 때 이 나라가 서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아무것도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예루살렘 멸망하잖아요.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허용하시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견고하게 보여도. 응?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까지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냥 죄가 판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죄가 판치고 그러니까 결국 우상의 제사장들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포로로 잡혀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시고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제사장들은 이제 참된 제사장, 저희가 참된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 참된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습니다. 뭘 대접해? 뭘 맛있는 거 갖다 주는 게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사장들, 참된 장로들을 대접하는 게 바로 뭐냐?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제대로 안 했잖아. 먹을 거 안 갖다 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때요? 그 전한 복음의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대접해줬다. 그거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게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접해줍니다. 자,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좋아하는 백성들, 지금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별로 안 좋아. 왜 자꾸 교회에서 자꾸 그 잘못된 거 막 지적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아무 말 없는, 그렇게 잘못을 해든 돈을 떼어먹든 사기를 치든 막 해든 아무 얘기 안 하고 잘한다 그러면 다 좋아해. 근데 교회만큼은 그럴 수가 없잖아. 물론 교회도 다 그런 거 다 잘한다고 하는 교회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그런 거 잘못된다고 지적하고 막 책망하고 막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 아이고 봐라 자꾸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교회를 싫어하잖아. 아니 교회를 좋아해야지 사람들이 전도가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죄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전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노아 시대와 같이, 노아 시대가 정말 구원받은 8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우상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비참한 죄의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같은 그런 멸망이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러한 잘못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나라가 사는 그런 복을 받는 믿음의 복된 종들 받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한 원인이 바로 뭡니까?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 그러한 무상숭배하는 제사장들의 죄, 백성들의 불신한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죄가 결국에는 아무리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 아니셨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멸망당했냐. 어떻게 예루살렘 성으로 너희 원수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냐. 의아해할 정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고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게 보이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나라 역시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지고 동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